욥기서 11장 7절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다 어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삼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고 끝내는 다시 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척박한 반모섬, 돌덩이 굴러다니는 그 돌섬에서 로마의 죄인들을 가두는 그곳에서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보였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고난의 현장에서 뭘 어쩔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사람의 생각으로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앞에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그 고난의 현장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은 그 자체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시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 당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근래에 있었던 그 시대의 몇 대 세대만이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1세기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가보면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한 시대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고 벌써 2000년 가까운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은 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계시를 받은 때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주의 날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날에 주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받은 말씀의 그 요일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먼저 듣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이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 출처를 밝히느냐? 그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 이 말씀이 아니고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주신 계시는 귀로만 그냥 얼핏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환상 중에 정확하게 귀로 들을 뿐만 아니고 환상 중에 정확하게 본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요한이 그냥 착각하고 대충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1획도 오차가 없이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친히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장한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기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 모든 인생이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과 계획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 13절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쫓아가는 것이지 정확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시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사람이 만든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촛대에 다니시는 주님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해 주시는 말씀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오셔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역사하심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인데 일곱 금촛대는 금처럼 불변하고 고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거기에는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금처럼 순수하고 금처럼 절대 불변하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요한의 시대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교회는 금촛대처럼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곁을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성도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요한의 계시록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계시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의 모든 디자인, 설계도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말씀이 기록된 것은 사실이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의 영광 중에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요한은 일곱 촛대 곧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큰 음성을 듣고 되돌아보는 순간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인자 같으니라고만 언급했을까? 인자 같으니. 인자다 하지도 않고 인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반모섬의 환상에서 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제사의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성결함이 끝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닐 때 봤던 그 초라한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고난당한 그 연약해 보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지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빛난 수 같은 바른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로 같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이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사실은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에서 죽으신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라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7별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7개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입에서 자유의 날선 검이라는 말씀이 빛나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무기력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당시 시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주로 로마인데 로마의 그 왕을 숭배하도록 하는 인간 숭배,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했던 그 인본주의 종교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면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말하는 신들, 그 인간이 만든 신들 조잡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상 중에 영광의 주님을 본 요한은 놀라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영이 불려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얼굴을 본 순간 이사야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탄식이 났습니다. 오라,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죽었다. 이제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었구나 싶은 그런 심정이 이사야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갈릴리에서 스리빠 꽂고 다니면서 그 발에 먼지 끼고 초롱 옷을 입고 나귀 타고 입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예수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가 만날 주님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너무나 막연하고 수상적이죠. 그러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과연 천국 가면 어떡할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찬란해서 기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절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별거 있겠어요. 그죠? 70, 80 넘어서도 돈 벌겠다고 악착같이 하고 가진 돈 다 못 쓰면서 욕심부리고 꼽을 쳐놓고 그냥 타는 사람들이 호주머니 막 염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봤던들 인생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참된 부유함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다 가진다 할지언정 얼마나 더 살다 가겠어요? 그죠? 다 부질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장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돌이켜보세요. 다 허망하죠. 그죠? 너무 이렇게 세상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세상 때문에 그냥 예수 팔아먹는 일 다 부질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을 여행하듯이 살면 됩니다. 이 세상은 관광여행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관광여행이다. 여행하면 피곤해도 재밌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 어디 해외 나가서 가방 들고 이리 쏟아니고 저리 쏟아니고 딱 들어오면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죠?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죠? 별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 집이 편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해외 관광이 다니면 왜요? 힘들거든요. 힘들어. 그냥 멀리 버스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다음에 또 가야 안 가요? 또 가. 재밌거든. 인생도 이렇게 관광여행을 살면 재밌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그냥 재밌게 사는 겁니다. 환상적에 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봤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육신이 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요한은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겁하고 납작 엎드린 요한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게 다 손을 얹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아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탁 찾아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찾아오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집사야 김건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제 요한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두려웠을 거예요. 한문성까지 쫓아왔으니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무수한 고난과 고난을 헤쳐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씩 이 자체가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렵고 산다는 자체가 두려움이 깊이 엄습해 있고 밑바닥에 다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그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탁 대할 때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어찌할꼬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그런 요한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 요한에게 다 손을 얹고 계십니다. 손을 얹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끼얹는 겁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따뜻한 분. 그냥 뭐 엄포나 넣고 큰소리 치고 뻥뻥 치고 그런 뭐 지옥 간다고 그냥 막 협박하는 그런 예수님 아니고 정말 따뜻하고 따뜻해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내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붙들어 안고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섬세하고 그 온유하신 모습 지금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주님은 오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실수하고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요. 누구누구 권사는 그냥 누구 집안은 그냥 주님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그냥 뭐 거찰도 많이 했으니까 주님 많이 사랑하실 것이다. 나는 헌금한 것도 없고 주님에서 봉사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주님께서 별로라 생각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 생각이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 없어요? 다 아파요. 주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자녀. 염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도 좀 약한 자식일수록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뭐 연약한 교회일수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다 주께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첫째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예요? 남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산 자라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툭 떨어뜨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요한에게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림에 오실 것이고 주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 역사는 다 완성될 것이고 그 재림의 순간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인생 해답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현재를 기록하고 장래를 기록하라. 왜 본 것을 기록하고 왜 현재를 기록하고 왜 장래를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본 그 세계가 곧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던 이 험악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보여준 이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 또 장래의 될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계시를 통해서 준비하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해답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열려질 때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대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을 것이고 미래를 보는 우리의 새로운 안목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주고자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감상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